오이코스 전도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6S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영어의 그 S의 그 약자를 딴 건데 첫 번째가 스크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섹스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스피드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고, 여섯 번째는 석세스입니다. 성공입니다. 이것들은 현대 대중문화의 주된 내용물이거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환호하는 대중문화의 이면에는 절망의 그 10년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앨리스의 죄로 이해하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중문화는 목적과 가치의 상실, 공허감, 권태감, 외로움, 소외감, 인간관계의 모성, 우정과 친밀감의 결핍, 깨어진 인간관계, 자신을 무용지물로 깊이 자학하는 감정 등으로 수많은 현대인의 가슴을 멍들게 할 것이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영적인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다. 자, 미국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적인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이 근본적인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 상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또 건강하는 것, 또 믿음 생활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하고 또 스포츠를 즐기고 취미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뭐 나쁜 짓 하고 상처 주고 뭐 이런 부분도 죄지만 성경은 죄의 정의를 좀 더 크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금년 한 해도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우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물질도 사용했습니다. 많은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관역은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연결짓기와 구별짓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과 연결짓기를 잘하는 그런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또 신자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삶, 즉 구별짓기를 잘해야 됩니다. 즉 연결짓기와 구별짓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 새해 우리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영원한 백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한 두 가지로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계속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계속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감사 기도를 쓰면서 이런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 노트에 말입니다. 저희 집 2층에 아마 온수관이 얼어서 많이 힘들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히타 그 2대를 어제 이렇게 빌려드렸습니다. 그 두 분이 너무 고마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도 읽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도움을 제공해야 되는데 최고의 도움은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목회자인 너는 또 우리 직분자든 또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일꾼이 되어 왔는가? 부모들은 자녀의 일꾼으로, 직장인들은 직장의 일꾼으로, 각자 맡겨진 그 분야에서 아마 일꾼으로 많은 수고해 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강한 도전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꾼 단 한 번이라도 되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나름대로 교회를 성교에 봉사했겠죠. 정말 주님이 필요하시는 그 일꾼, 주님이 내게 기대를 걸으셨던 그 일꾼의 모습으로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주의 일꾼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주님의 일꾼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어본 적이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참 답을 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남은 시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4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강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위해서 구체적인 4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보일러 순환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순환도, 일꾼의 순환도 잘 돼야 됩니다. 그 네 가지 과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전도고, 두 번째는요, 정착이고요, 세 번째는 양육이고요, 네 번째는 일꾼입니다. 전도, 정착, 양육, 일꾼.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게 가장 더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시전 성도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안 믿는 성도들 교회 나가자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인데, 목사님 조금 시대에 좀 잘 안 맞는, 상황에 잘 안 맞는 그런 설교 제목 아닌가요? 저도 적잖은 고민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오다가 뭔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전하기 싫든지, 시기가 적절하든지 적절하지 않든지,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렇지 못하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비효율적인 건 아닐까요? 시간 낭비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예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직접 파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들을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들리고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또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에스겔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되는 일이 없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이 신앙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면 안 먹히는, 안 받아들이는, 아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당장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고 저도 이전에 아파트에 전도를 갔다가 물도 끼얹고 그분이 나중에 병이 들어서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 드려달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거부하고 듣지 않지만 언젠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주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선교사님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우리인가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올시다. 전혀 생각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된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또한 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도전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항상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부분들은 전도가 뭔가.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 우리 식구들 교회 나가자고 해서 한번 교회로 모셔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전도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 방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모셔오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만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오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그분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한 번 나가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 나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그분에게 내가 깨달았던 그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을 있는 곳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만 나가자고, 그런 전도법보다는 우리는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원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 전도는 말뜻이 뭡니까? 전도의 말뜻이 뭐죠?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도입니까? 저 절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도인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외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는 그거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교회 책임입니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 계속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죠. 영적으로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세상적으로 꽉 차 있는데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그게 쉬운가요? 참 아슬아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예배 드릴 때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것이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손 씻거라, 숙제해라, 게임 그만해라,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늘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생활 습관에서는 저희 집사람의 좋은 습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커피에 이제 물을 담아서 이제 포트에 끓입니다. 이전에는 커피 잔에 커피 먹는 양보다 버리는 게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물 따를 때 말이죠. 잽니다. 한 잔, 두 잔. 거의 정확합니다. 저도 내공이 생겼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나요? 어떤 거는 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몸에 배어야 되는데 경건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나? 그 짧은 생애 3년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들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영혼도 구원하셨습니다. 우편강도. 그 마지막 그 고통과 멸시와 이제는 다 끝났고 다 적고 이제는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한 영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무리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순간이든 온통 신경이 다른 거 생각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갔을 때 이게 어떤 때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한 약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할 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전도할 때를 가르치는데요. 그럴 때에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물론 사도 바울이 좀 말하는 것이 저처럼 좀 어눌하고 표현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로마서 서신서 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탁월한 학문, 또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름다운 말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참 어필하는 그렇게 나는 하지 않았다. 저는 없어서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말을 잘해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또 설득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구태여?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나 작정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거 나 사용하고 싶지 않다.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 달변입니다. 또 고린도 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물론 성적으로 다르겠지만 아주 뭐 철학자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노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아주 이렇게 좀 거창하게 그들에게 맞는 서론을 꺼내면서 어필합니다.
와, 당신들은 새로운 거 좋아하고 범사의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야, 이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거 아니구나.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몇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말과 지혜로 나는 전도하고 싶지 않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이런 복을 받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이 전도법이 틀렸나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속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난 예수 믿어서 잘 됐고 복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매일이고요. 복을 받는 것은 서브입니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모든 건 우리의 뭐 경제적인 것, 자녀 문제, 모든 직장 문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이 1+1을 이용해서 많이 사더라고 부축입니다. 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말이죠. 몇만 원 이상 사면 사은품을 줍니다. 그 사은품, 제대로 된 사은품들 보셨나요? 플라스틱 바가지, 뭐 그런 거.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몇만 원 채우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림없이 임금님으로 삼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먹는 그 떡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왜 500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야 다를까? 곧바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500명의 떡을 행하신 것은 예수만 믿으면 배부르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 오병이의 사건의 그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이 듣는 군중들은 말이죠.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떡은 어떨까요? 웬 떡입니다. 웬 떡.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 코드가 안 맞거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버는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메인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3절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함께 있을 때에 그 심정이 이랬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 살기 때문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었을까요? 물론 뭐 그런 위화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문, 자신의 지혜가 암암리에 나타날까봐 그래서 논리적이고 설득하고 어필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고 그렇게 될까봐 심히 떨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깊이 또 헤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전도할 때에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말 잘하는 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불신과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에 똘똘 뭉쳐있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즉 복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설교를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동의와 설득은 그때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 시주를 벗어버리는 것은 보이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논리가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과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럴까? 그러면 좋겠네? 근데 그게 안 되네?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견고한 상처, 잘못된 습관, 나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분노, 그 모든 것들, 꿈틀거리는 그 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를 결박하는데 그것을 다 파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구글 트렌드에 기도 검색량이 2배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도 그만큼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독과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또 같이 공감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그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만 복음은 영원한 소망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나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식구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TV 앞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로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제가 한 주에 한 200명에게 제 설교 유튜브를 보냅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30분간 한 번도 클릭 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요. 보니까 한 200명이 듣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뭐 들락날락 다 이렇게 듣지 못하고 또 어떤 건 듣고 어떤 거는 못 듣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제가 놀라운 것은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런 분들이 거의 매번 듣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구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좋은 그런 나눔의 시간들,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뭐가 힘든지 그것도 나누시고, 이제는 바빠서 서로가 힘들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남는 게 시간인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또 한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도 나누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이 싹 트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외로운 연세 드신 분들 한 끼 식사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좀 요즘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또 배달해 드린 거는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저는 한 200명에게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저분들이 보는가 보면 이게 딱 없어지잖아요. 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분이 보는구나. 그럼 속으로 보면 좀 이렇게 고맙다고 좀 한번 메시지가 띄워주지.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좀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안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루에 한 3, 40분은 제가 계속 말이죠. 작년 1년도 그랬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분이 보는 거 맞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번 연말에 목사님 그동안 보내준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진작 좀 보내주시. 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형제들, 믿겠나? 우리 기도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저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말씀의 채널로 은혜를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 2분 의외로 우리가 쓰임받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에 나타나심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우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